시간에도 오늘 찬양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오늘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금년 교회표가 감사함을 아뢰라, 감사함을 기도하라 이런 표였는데 이 표대로 정말로 감사할 일이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했고 일도 참 많이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강단도 보시는 것처럼 예쁘게 새롭게 만들었고 또 뭐 장의사도 들어온다 그러고 또 이제 12년 만에 사택이 바깥으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다시 개조 리모델링 하게 되면 또 좋은 또 교육관 시설도 나오게 되고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전기 공사도 싹 LED로 다 교체하는 작업되고 전에는 제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늘 걱정되는 것이 누가 이걸 해나갈 수 있을까, 일꾼이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돌아보면 금년에는 그런 걱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간에 일꾼 누가 할까 이 걱정이 안 돼요. 그냥 뭐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면 된다. 하면 자오면 우리 일꾼들이 다 알아서 잘 해주시니까 이제는 제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별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걱정이 사라졌어요. 왜? 일꾼들이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감당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15년 역사 가운데서 아마 금년이 참 좋은 일도 많고 감사할 일도 많고 큰 일도 많이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모두가 다 우리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안가족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땀이 있어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마음껏 수고를 격려하시고 또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칼빈의 전기를 썼던 두멜그라는 사람이 칼빈의 임종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이 죽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으로 죽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걸 보고 믿음을 알 수가 이분의 믿음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람이 임종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마지막 임종 전에 기자들에게 워낙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돌아가시게 된 미국 전역 신문에 쫙 기사가 날 판입니다. 그때 기자들에게 내가 죽거든 D.L. 무디가 죽었다고 기사를 쓰지 말고 제목을 D.L.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갔다고 써달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 말씀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임종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가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모두가 다 믿음 가지고 있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임종하고 내가 지금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 영원히 산다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임종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고 임종도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평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임종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과 믿음 생활 잘해서 성실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므로 언제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그 순간에 우리도 이분들처럼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임종 직전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되새기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주여 이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럼 주님께 알게 해주셔 기도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관계에서도 말할 때나 뭐 일이 서툴고 뭐 좀 잘 안 되면 그러잖아요. 뭐 좀 알고 좀 하지. 뭐 좀 알긴 하냐? 좀 제발 좀 알고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모르는 가운데 하게 되면 일이 답답하게 됩니다. 일이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좀 해라. 뭐 알고나 좀 말해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하면은 그러잖아요. 뭘 좀 알고 말해라. 뭘 일 제대로 못하면 뭐 알고나 좀 일 좀 해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사람들 관계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일을 잘할 수가 있고 알아야 그 말도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란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경험론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제대로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섬기는 방법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새해를 설계하게 될 겁니다. 내년도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 많습니다.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2016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살아야 복 받습니다. 모르고 살면 시행착오가 생기고 때때로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야만 하나님 잘 섬깁니다. 오늘 다윗이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보면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보면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잖아요. 다윗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소년 시절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블레셋에 정말 체구가 산만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너를 무찌른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요 오늘 성경 보면요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요 성경 보세요.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더라. 다윗은 싸우면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임종전에 다윗이요 이렇게 자기 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잘 자라게 되면 자라갈수록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갈수록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믿음 거꾸로 가고 믿음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참 약한 사람이다. 내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알지만은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가 다 완벽한 줄 압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압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을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의 믿음이 점점 성숙할수록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 순서대로 보면요, 먼저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이게 순서입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베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디모데후서인데, 여기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도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인데, 그죠? 바울을 능가할 사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데, 근데 고백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지나가지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고백하는 거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사도가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장 적은 사람,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작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먼저는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더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작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앙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좀 자라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죄인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의 괴수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는 이제 죄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많이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이제 부족함도 많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 의를 자랑하지만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혼란한 교회,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분쟁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 교회 분쟁을 일으켜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전부 내가 많이 안다는 사람, 내가 잘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함도 별로 없고 나는 나름대로 잘 믿고 열심히 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늘 분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나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가 절대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혼란하게 다툽니까? 내가 많이 안다는 사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혼란해진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모이면 전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교회 부임하더라도 이런 교회는 가능하면 가지 말아라.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 하고 교회에 평신도로 있는 교회, 머리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을 공부했으면 목사가 되는 전도사가 되는 교역자 일을 가야 되는데, 목회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거 안 가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평신도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봉사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만약에 신학하고 그냥 있는 분 같으면 제가 얘기 잘 못하겠죠. 왜 그러지 않습니까? 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신학에 가서 신학교 분위기도 알고 신학교에 가서 내가 신학을 공부도 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는데, 우리 목사님 아이고 저것도 목회냐, 내가 신학교에 앉아 설교학을 배워봤는데 우리 목사님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좀 신학에서 배웠다고 좀 안다고 그거 좀 아는 거 가지고 자기 그 목사를 판단해버립니다. 시시해서 못 뵙겠다.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요, 바둑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기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항상 훈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 사람이 두면은 옆에 빙 둘러서가지고 훈수하는 사람, 한 수 딱 놓으면 아이고 저건 아닌데 저거 놓으면 안 되는데 여기 놔야 되는데
훈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훈수하다 보면 잘 두겠구나 싶죠. 천만에 못 둡니다. 정말로 잘 두는 사람은요 훈수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냥 지켜보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얘기하면 얘기했지, 지금 두고 있는 상황에서 훈수한다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잘 못 두는 사람이 그래서 좀만 아는 치 가지고 이랬어야 된다 저렇게 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훈수하는 그 수준 가지고 목회를 판단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거, 나는 부족하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 말씀이십니다. 약하면 약한데 왜 강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능력을 받고 비로소 그 사람이 강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내가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약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약한 것을 알고 죄가 많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비로소 바울이 능력을 받아 강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약할 때가 내가 곧 강합니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약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약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한 뼘 길이만 하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오늘 말씀 뭐라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여러분, 사람이 100세를 넘어 살게 되면 와 장수했다 그러잖아요. 90세 100세 뭐 이래 살면 장수했다고 축하한다고 장수했다 그러고 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100세를 넘어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건 없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청마적인 존재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한 분들이요 막 나중에 밀렸다가 부랴부랴 써가지고 저한테 온 분들이요 가지고 오면서 가끔 그런 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1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난 아직도 한참 여유가 있는 줄 생각하고 아직도 좀 많이 남았거니 생각했는데 보니까 벌써 1년이 다 가고 연말이 돼가지고 성경 지금 필사 11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부랴부랴 썼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할까요? 저도 이사야서 썼는데요 1월달에 한 두세 장 썼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 가지다가 보니까 오늘 10월달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불이 나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우 11월 말에 마쳤습니다. 저도 보니까 1년이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여러분, 내내 성령 필사 참여한 분들 여유 부리지 마시고 이름부터 쓰십시오. 금방 10월 11월 됩니다.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 4절에서의 인생은 밤의 한순간 같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또 10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년 살았는 사람입니다. 120년 살았다 얼마나 장수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인생을 얘기하기를 밤에 한순간같이 지나가더라. 인생이 날아가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금방 간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가요. 용을 부르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대중가요 가사에 보니까요, 있을 때 잘하라 뭐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섬길 수가 있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건강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없어지고 힘도 딸리고 그때는요 하고 싶어도 드리고 싶어도 못합니다. 있을 때 잘하십시오. 이때 열심히 섬기세요. 건강하고 능력 있고 젊음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때 충성하십시오. 이런 구약 성경 히스기야를 보는 게 되는군요. 히스기야가 유다 왕의 참 유다 열왕들 가운데 훌륭한 임금인데 제가 이분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많은 걸 깨닫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너는 오늘 죽는다고 소식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와가지고 임금님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생명을 거두고 가다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 그럽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시금을 전벽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날 좀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고 날 좀 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너가 지금까지 충성 다했다. 너가 지금까지 나를 잘 섬겼다. 너 말대로 내가 너를 더 살게 해줄게. 그런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평소에 시간 있고 돈 있고 뭐 상황 될 때 맨날 세상 나가 돌아다니며 놀다가요 어느 날 내가 위기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무슨 뭐 사업의 위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와가지고 주여 주여 매달립니다. 내 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나 좀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가 내가 뭐 했느냐? 하나님은 내놓을 게 없습니다. 아무리 지난 날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도 없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린 것도 없고 교회 와서 한번 헌신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무슨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무슨 낙태로 일어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충성했다면 성실하게 믿음 생활했다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날 좀 내 믿음 생활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던 거 성실하게 신앙을 했던 거 기억하시고 내 사업 좀 회복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 생명 내 건강 좀 회복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봐도 기도할 때 내놓은 게 없어요. 이건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는 시간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가는 시간 그 누구가 막습니까? 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인생은 잠깐임을 알게 달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한 해가 잠깐 지나가잖아요. 내년도 잠깐 지나갈 겁니다. 잠깐 지나간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일이 다 헛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5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은 그 같은 눈에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입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면 헛된 일로 쏟아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잠언에 보면요 재물은 날개를 달아서 독수리같이 날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주제가 뭡니까? 헛되다는 거 아닙니까? 헛되다 사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이 헛되다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안 가져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고백이 다 헛되다는 말이었습니다. 권력을 잡아봐도 권력도 헛되다. 건불 10년이라 그랬습니다. 권력은 10년 이상 못 갑니다. 재물을 많이 가져보았지만 그것도 헛되더라.
솔로몬에게 아내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다 헛되더라. 전도서 마지막 가면요, 헛되지 않은 것 하나를 얘기합니다. 다 헛된데 헛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헛된 일로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되지 않은 믿음 생활부터 살아주셔. 그래야 내 인생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 왜 헛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떠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 섰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보실 것 같습니까? 오직 믿음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가 재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느냐? 네 자식들을 얼마만큼 잘 키웠느냐? 너는 세상에 지위가 사장 됐느냐? 회장 됐느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했느냐? 공부 어디까지 했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있으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으로 가라.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 누리고 많은 걸 가져도 믿음 없었다면 너는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외에는 다 헛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가지되 믿음 안에 가세요. 출세를 하되 믿음 안에서 출세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되 믿음 안에서 공부하세요. 오늘 졸업한 학생 여러분, 믿음 떠나서 공부하는 건 다 헛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생들만 아멘. 믿음 떠나서 공부하는 헛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나온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예. 믿음 안에서 가지는 재산, 믿음 안에 가지는 학식, 믿음 안에서 가지는 무슨 뭐 출세, 그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떠나서 가지는 것은 다 헛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믿음 안에서 해야 됩니다. 부자, 거지 나사로 부자 비유가 있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중에 죽어가 난 다음에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 가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헛되게 살았다. 지옥 가서야 내가 헛되게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미 차 떠나고 난 다음인데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에 믿음 아닌 건 다 헛되다는 걸 깨닫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다. 이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처럼 지옥 가고 난 다음에 그 불끄러미에서 그제서야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늦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 헛되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쁘게 보이려고 귀하게 보이려고 몸을 단장하고 외모를 단장합니다. 그러나 귀한 것은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외모 어떻든지 간에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화장품을 어떤 것을 쓰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며 존귀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치장 단장 꾸미는 거 그건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질그릇은요 값싼 그릇입니다. 천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왜?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질그릇이 내가 보배로운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나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건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너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십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놀랍게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은 인간의 약함과 찰나적인 존재임과 세상 만사가 다 헛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는요, 예루살렘 멸망한 것을 보고서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탄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 통곡하면서 후회합니다. 그 후회하는 내용이 뭔지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 상했도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라.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을 터인데, 우리를 도와주는 보다 헛된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망하고 다 망가졌다. 우리 눈이 상했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온전한 눈이었더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 눈이 상해버리니까 애굽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을 생각하면 절망하고 낙심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고 범죄하고 살아오고 하나님 불신앙으로 살아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긍휼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고 불충한 것도 많았고 불평하고 불만한 것도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믿으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의 부족함을 알고 모든 소망을 주께 두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